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영상 가정 예배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2달 정도 영상 가정 예배로 만나게 됐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가 또 확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주일 오전 9시 중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오전 9시 중등부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세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요즘 여러 가지 무섭고도 끔찍한 소식들이 참 많아요. 06년생 청소년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주빈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끔찍한 범죄를 지었던 N번방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 말세네 말세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세가 뭐냐면 세상이 끝나는 때, 세상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은요,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을 진짜 세상이 끝날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마음에 사는 거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렇게 문제 많은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이구 세상 끝날 때가 됐나, 무슨 이런 일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진심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말세, 즉 세상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세는 지금 현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세상은 심판을 받고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 사이 기간을 말세, 즉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든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모두 다 심판을 하실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 말세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말세를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성경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어두움에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 시스템은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싫어해요. 나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죄와 방탕한 삶에서 떠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그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밟고라도 올라서는, 그래서 힘과 권력을 잡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지 말고, 강한 사람이 그 강한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죄와 악의 자기 욕망을 마음껏 펼치며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욕망을, 세상의 요구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미워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고문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맹수들에게 먹이로 던져주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바울은 말세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도 왜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이죠.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이죠.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고난이 있더라도 참으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참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요. 이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이 세상은 기뻐하지 않아요. 친구들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아져요. 겸손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다들 호구로 보고 나를 우습게 여겨요.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함께하면요, 그 괴롭힘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나는 친구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사랑했는데 그 친구는 그런 나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른이 되었을 땐 더 심해요. 믿음의 길을 갈 때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야 될 때가 많아요.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볼 때도 있거든요. 작은 나쁜 짓을 하면 큰 돈을 벌게 된 기회를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남에게 작은 손해를 끼치면 나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남들이 술 마시고 클럽 가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면서 살 때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치 세상살이를 하지 못하는 바보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리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고난,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면요, 이 고난을 참지 못하고 이 믿음과 세상 방식에 반대되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몸이 피곤해서, 때로는 할 일들이 많아서, 공부해야 될 게 많아서, 때로는 학원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악을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빛나는 불꽃 가운데 이 땅으로 오실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 이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며 살던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라고 해도 사람을 벌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흉악한 범죄자가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벌을 받지 않고 아무리 악한 범죄를 지어도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N번방 사건, 조주빈이 그냥 한 달 정도 대충 깜빵에 갔다가 나와서 평범한 사람들처럼 같이 섞여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나쁜 짓을 통해서 벌었던 그 돈을 떵떵거리면서 쓰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기꾼들과 성범죄자들과 폭력배들과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희희낙낙 즐겁게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때리고 돈을 뺏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돼도 괜찮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의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 영광을 주세요. 그 영광을 주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받게 되실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찬양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결국 우리 예수님이 세계의 왕으로 받으실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왕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집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곳은 슬픔과 아픔이 없어요. 이 땅에서 받았던 고난과 고통은 더 이상 찾아볼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대한 성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곳에 온갖 보석과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이 되어 있어요. 이 성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그곳이에요. 이곳에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질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갖고 싶어서 아등바등 하던 것들은 다 썩어서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에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의로운 삶보다,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악하고 자기 욕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보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적당하게 음란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 자신의 성공과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기보다 나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만 돼요.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죄에서 떠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유혹의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를 위한 삶, 나를 높이는 삶, 나의 영광을 위한 삶들,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도 되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며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중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등부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꿈꾸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만나겠습니다. 안녕.